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1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문장의 주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주어죠. 셈이 열릴 것이다. 셈이 열린다요. 자, 그냥 그 스가랴를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보니까 한 주씩 이렇게 텀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이렇게 놓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스가랴서가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시간이 40년 흘러서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시간이 한 세대가 지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평화나 번영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 라고 해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세요. 그 위로와 격려는 사실상은 소망을 줘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거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거로 함께 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공감해주고 막 내일처럼 막 여겨주고 같이 분노하고 막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풀리죠. 웃거나 울거나 이렇게 떠들면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어느 장면을 보셔도 그런 장면은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줘서 과거는 신경 쓰지 않게 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지 본문이 바뀌면서 예레미야 하반부를 보고 있잖아요. 후반부를 2달간 볼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의 잘못이 있으니까 오늘 혼내겠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 없어요. 과거의 잘못이 있으니까 오늘 잘못을 지적하니까 고쳐라예요. 고치면 내일 회복이 있을 거다. 용서가 있을 거다. 근데 오늘 안 고치면 내일 재앙이 임할 거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에 관심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과거는 오늘을 만들어주는 그 말 그대로 계단이고 징검다리일 뿐이지 정작 지나왔고 엎질러진 물이 아무렇게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슬프거나 지치거나 외롭거나 낙심되실 때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여러분 찾으면 뭐 할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지났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다시는 반복 안 해야죠. 네. 근데 그걸 굳이 과거에 찾습니까? 미래로 가야 되는 정답을 알고 따라가면 굳이 반복 안 한다니까요. 실수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을 성경은 권장하지 않아요. 정답 하나만 찍고 가자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오답을 만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그래서 항상 소망을 미래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를 풀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바라보고 있을 때 성전만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니들 예전에도 성전만 짓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 망했잖아. 반복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짜 성전,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성전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시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전 지어놓고 니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그건 의미 없는 거죠. 성전을 왜 지었어? 면피용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재앙이 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설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내 죄값을 피하려고, 죄책을 피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죄 짓고 살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와서 지난날 죄 용서받고 내일, 그러니까 벌은 안 받아?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 자, 이게 과연 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우기에도 기도를 하는 거라고. 성전 지으면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성전 지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성전에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지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학교 가면 뭐 성적이 쭉쭉 오릅니까? 헬스장 등록하면 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빠진답니까? 아니요. 해야죠. 실제로. 일을 해야죠. 관계를 맺어야죠. 대화를 해야죠. 자,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에서 나누고 싶었던 진짜 대화를 이제 넣어주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성전 제의를 계속 유지할 마음이 없으세요. 결국은 없앨 거야. 없앨 거였어요. 스가랴 시점으로만 따져도 앞으로 채 500년도 안 쓸 거예요. 이 성전 제의라는 방식은 이제 성전에 와서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앞으로 500년도 더 안 써. 이제 갈아엎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때문에 성전 지어놓고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성전은 그냥 장소의 의미가 더 강해. 여기서 이제 우리 만나자라고 하고 앞으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건 메시아를 보내서 진짜 나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복을 받게 하는 걸 거야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쭉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다. 좋은 목자가 올 거다.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다. 근데 니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일 거다. 그래서 니들이 눈에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할 거다. 그러면 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서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 회개하게 할 거야. 그래서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메시아와 성령의 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나와 제대로 연합하는, 제대로 화목한 관계를 맺는 진짜 성전, 진짜 예배, 진짜 관계, 진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제 완성시킬 거야. 자,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좀 성전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좀 삶이 좀 빡빡해도 그거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마음 내가 알아. 라고 하질 않습니다. 저도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고 신학 공부하고 많은 설교와 많은 책들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는 아니죠. 설교 듣거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너의 마음 내가 조금이나마 헤아린다. 얼마나 힘드니. 맞아, 그랬지. 그때는 들을 땐 정말 위로가 돼요. 눈물이 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주는, 목회자가 주는 위로 말고 하나님부터 위로 받으려고 성경을 펴면 안 나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성경에 안 써 있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힘들어? 너 참 고생이 많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건강 관리하느라, 애 키우느라 수고가 많다. 왜 얘기가 없지?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일하시느라 힘드셨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먹는 거 또는 운동하는 거, 몸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셨습니까? 사람이 치여가지고 사람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으로 위로와 격려해 주시냐면 천국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내일은 그 일이 좀 쉬울 거야. 오늘 고생한 거 내일은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잘 회복될 거야. 일이 잘 풀릴 거야. 건강이 좋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 주지 않을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쓰다가 갈아 엎어버릴 거거든요.
관심이 없다고요. 나만 슬프죠. 주름이 생겼어. 흰머리가 생겼어. 뱃살이 늘었어. 성적이 떨어졌네. 이번 달 수입이 좀 적네. 예, 나만 슬프죠. 예, 하나님 신경을 안 써요. 왜요? 갈아엎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큰 차이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걸 안 놓으면 육신을, 이 물질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도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놓아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만들려고 하시는 나와의 관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무엇이고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으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일과 사람 문제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뭐 좀 늙어서 주름이 좀 져도, 흰머리가 좀 생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쓰다 가시면 돼요. 남들이 뭐 맛있는 거 먹었다니까, 남들이 뭐 신상을 뭘 샀다니까, 그죠? 명품을 샀다니까, 예,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놀고 먹고 뭐 왔다고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우리에게는 진짜 위로와 새 힘을 주는 격려가 안 생길 겁니다. 그 삶이 늘 피곤할 거예요. 늘 힘들 겁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와 격려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구하라고,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줄게 하셔서 말씀하신 게 성령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좋은 거 줄게. 야,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어? 그럴 리 없잖아. 좋은 거 줄게. 구하면 성령 보내준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증언하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사랑 채워서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내 안에 성전 짓고 천국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 주름이 안 집니까? 흰머리가 안 생겨요? 체력이 좋아진답니까? 성령 받으면 성적이 오른답니까? 아닐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와서 메시아가 오면 거절할 거야. 칼로 찔러 죽일 거야.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아, 메시아였구나. 피눈물 흘리는 회개를 할 거야. 그리고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회개의 영, 간구의 영까지 넣어서 회개도 하게 할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이에요. 그날. 메시아가 죽고 성령이 임하는 그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쉬워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게 쉬워져요. 예전에는 죄와 더러움을 어떻게 씻었다고? 희생 제물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한테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제사장이 그걸 죽여서 피 뿌리고, 제사장은 그 상태에서 가면 안 되니까 또 제사장은 또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선포해줘요. 축복해주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목마르면 샘에 가서 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얘기했죠. 그 실제 거주민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성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자, 이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얘기를 쭉 해요. 우리는 과거예요, 이게. 그런데 스가랴 당시에는 미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실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500년 전부터 얘기를 다 해놨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복음서의 사도행전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우리만큼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면 알아요. 자, 이때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게 열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겠죠. 더러움을 씻고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언. 선언이니까 딱 끊고 주어가 내가죠. 여기 내가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끊는다. 그죠?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 기억 안 나게 만든다. 또 떠나게 한다. 자, 뭐를 끊고 기억 못하고 떠나게 만드냐? 첫 번째로 우상의 이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더러운 귀신. 이게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를 끊겠답니다. 자, 우상의 이름. 자, 이름을 끊는다는 건 기억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호칭 자체를 없애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끊는 거죠. 거짓 선지자 끊어요. 더러운 귀신. 귀신을 단수로 쓰면 사단 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루시퍼를 말하는 거고요. 귀신들 그러면 그 무리들, 악한 영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하여간에 악한 영, 사단을 끊는 거죠. 우상, 거짓 선지자, 사단 다 끊겠대요. 자, 그러면 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을 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끝나보다 하면 이제 그러면 감흥이 없잖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겠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낳은 부모가예요. 그죠? 낳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리고 찌른답니다. 찌를 거다. 그죠? 어차피 같은 주어예요. 낳은 부모가 같은 주어입니다. 자, 사람이 아직도 예언을 해요. 그런데도 예언을 계속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은혜와 간구의 영,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영을 받아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이제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뭐가 끊어져요? 깨끗해짐과 동시에 끊어지는 게 우상, 거짓 선지자, 사단이 끊어져요. 이들이 하는 역할들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이미지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형태, 거짓 선지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 확증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말, 그리고 그렇게 유혹하는 악한 영, 그냥 다 세트예요. 결국 하나님 볼 때는 그죠? 다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는 세상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삶을 통칭하는 거죠. 자, 이거를 다 끊어버리면 끊어놨는데 만약에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그 믿음의 가정에 누군가 자녀가 예언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기본적으로 표현이 끌어오르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씀을 들었고 막 성령님이 감동하고 용기를 주니까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나가서 목숨 걸고 막 외치는 게 예언의 특성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다행인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겠죠.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끌어오르겠어요? 나의 계획이,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끌어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을 안 하고 못 버겨. 이거를 무조건 해내야 돼. 나 이거를 말해야 돼. 계획을 해야 돼. 계획한 걸 밀어붙여야 돼.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돼. 고집 부리고 막 버텨야 돼. 자, 이거를 안 하고 못 배기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살지 못할 거다라고 책망과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 자녀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소중한 게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내린다고. 인정 못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저주할 정도라 그러면 부부, 내 부모, 내 친구, 친척, 동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이 거짓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그 정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아니야? 만약에 계속 예언하면 칼로 찌른답니다. 이게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상정의 표현이죠. 죽인다고. 그러니까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나는 이 거짓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어라고 해서 끊어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끊어야 돼? 자식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정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라면, 그죠? 죄와 더러움에 빠져 있다면 끊는데 어느 정도로 결단하고 끊냐? 자식도 끊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애정이 큰 인간관계를 그냥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관계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씻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게 내가 뭐 배우자고 부모고 자식이고 친구고 누구고 등등등 일지라도 죄를 계속 나한테 요구한다? 계속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 계속 나한테 헛된 예언을 한다? 여러분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가야죠. 거절하든가 따라가든가.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만 나중에 살아남아요. 뒤에 보시면 아까 뭐 죽고 3분의 1만 남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써 있지 않아요. 계시록 보면 확률이 상당히 낮게끔 얘기돼 있죠.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남은 자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왜요? 여기도 나와요. 소수만 남을 거랍니다. 왜?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쓸려 나갈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공격받는다고 돼 있어요. 교회도 공격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장소 자체는 영적인 보호막이 되지 않잖아요. 소용없습니다. 뭐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뭐 찬송가 틀어놓으면 악한 영이 안 온답니까? 내 생각에다가 막 욕망을 들끓게 하는 걸 안 한답니까, 사단이?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부터, 그래서 내 안의 성전을 만드는 거고 우리 안의 교회를, 그 교회가 가정으로까지 확장되는 걸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 거짓 예언, 거짓말, 욕망, 헛된 꿈 이런 게 들어와서 들끓는다? 여러분 거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요. 이게 진짜 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공부를 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중간은 없습니다. 안 끊으면 그 사람이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죄를 안 끊고 가져가는 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죄에 먹히지. 결국은 끊어야 돼요. 그럴 건 빨리빨리 끊는 게 낫지. 뭘 고생합니까? 확실히 아니라고 알았으면 더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자, 그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들어왔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경우, 믿음의 결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포기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겠다는 거고, 지금 그거 말고 내가 믿음이 잘 안 자라서 생기는 문제 말고요. 처음부터 나한테 죄가 공격해서 들어올 때, 헛된 욕망이 들끓어 오를 때, 이상한 계획과 고집들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끊긴다고요. 이건 둘은 아예 처음부터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 오시고 성령 임한 뒤에 일어나는 주된 일이라는 거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한다. 입지 않는다. 뭘 부끄러워해요?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거고 털옷을 입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은 환상을 막 얘기하고 선지자인 거 티 내려고 털옷, 거친 옷을 입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선지자 코스프레. 집에 가면 엄청 큰 집에 엄청 잘 먹고 잘 살면서 밖에 나올 때는 허름한 옷 챙겨 입는 거죠. 선지자인 척 하는 거죠. 가난한 척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근데 죄와 더러움을 씻고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살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헛소리 했구나. 내가 헛된 계획을 품고 살았구나.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해. 할 필요가 없죠. 속일 게 아니니까. 믿는 척, 기도한 척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진짜로 기도할 거니까. 안 하면 안 했다고 할 거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안 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막 성경도 안 읽었는데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속였다고. 근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용서받아 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야. 쪽팔린 줄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보는 그 기준 중에 하나예요. 목사인 저도 사람이 진짜로 변했는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가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지난날 과거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덜 바뀐 겁니다. 덜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진짜 부끄러워한다. 내가 진짜 다시는 안 한다고 막 일을 간다. 그러면 진짜로 바뀐 게 맞아요. 은근히 그때도 좋긴 좋았는데 예수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아직 덜 바뀐 거예요. 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 선지자들이 주어져. 선지자들이 주어입니다. 뭐 한다? 말한다. 뭐라고 말한대요?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어려서부터 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요? 나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도 하다 쪽팔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농부였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도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자기의 옛날의 모습에 일말의 자랑도 없어요. 일말의 추억도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긴 좋았지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회개를 하십시오. 자칫하다가는 또 실수합니다. 또 반복할 거예요.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쪽팔린 거고 2번 반복했다는 내 인생 망가진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좋긴 좋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는 좋았지, 신났지. 자,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 선지자 아닙니다. 옛날에 선지자 해놓고 선지자 아닙니다. 옷 입은 거 보세요. 농부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요. 오죽했으면. 농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 나의 모습들이요,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시기를. 한때 잘 나갔었지라는 말이 입에 절대 나오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해지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짓궂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꼭 코치코치 깨무는 사람이 있죠. 꼭 남 과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죠? 교회 안팎으로 다 있습니다. 자, 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묻는다예요. 뭐라고 묻는데요? 내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자, 두 팔 사이의 상처면 어디죠? 몸이죠. 몸통입니다. 왜 갑자기 몸통의 상처를 물어보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특히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옛날 엘리야, 엘리사 시절만 해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의할 때 몸에 자해를 내서 피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상처가 이들한테는 또 뭐가 돼요? 일종의 훈장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엔 자랑이었다니까. 옛날엔 자랑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자국이 남잖아. 우리도 지난날의 인생의 경력들이 다 남죠. 성적표 남죠. 내 과거의 발자취 다 남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들이 다 알고 있죠. 예? 다 안다니까요. 뭘 어떻게 부정할 건데. 결국 다 걸려요. 부정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걸린다고. 그럼 걸렸을 때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죠.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가 과거지. 과거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자, 상처다. 자, 흉터다. 맞은 자국이다. 부딪힌 자국이다.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제일 무난한 해석은 그 친구들 집에서 다친 거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친구가 친구란 뜻의 단어가 아니고 정확히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그 친구보다는 조금 더 감정이 좀 더 깊은 관계죠. 자, 이런 단어를 굳이 써요. 자, 이게 그래서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놓고 거짓말은 못해. 근데 애둘러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옛 친구, 나의 옛 사랑했던 우상 때문에 생긴 상처야. 그죠? 근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쪽팔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워졌고 다시는 안 할 거니까 또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다친 겁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다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은 정직한 말이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또 대놓고 거짓말도 못 하겠고 100% 솔직하게 말하자니 쪽팔리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냈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보통. 목사님 저도 눈치만 들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정보를 반만 주니까 듣다 보면 말이 안 되거든. 이상하다. 근데 캐묻자니 또 서로 민망하고. 근데 감춘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정보가 틀리니까 제가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눈치껏 해야 돼요. 이런 관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성령 임하면 이렇게 과거에 내가 들끓어 올라서 막 선포하고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이거 해낼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야, 이게 좋대. 이렇게 해야 잘 행복하대. 이렇게 하는 게 재밌대라고 막 선포하고 외치고 예언자처럼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 부정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혹시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이런 그 거짓 예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충동되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끊으세요. 결국 시간 지나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흑역사예요. 지금은 좋아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좋다라고 막 얘기하는 게 되게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속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뭐라고 그래? 한다는데. 야, 그거 나중에 후회한다. 100% 후회한다. 절대 하지 마. 아니,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뜯어 말리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뭐 남의 인생을 들어가서 어떻게 다 막어. 그것도 심지어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상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관계에서. 그렇죠. 제가 막 성도님들 한 명 불러다가 오늘 뭐 하고 살았어? 다 체크해가지고 막 다 혼내키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해서 할 수도 없거니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잘하셨네요. 근데 내가 죄에 빠져 있으면 그게 칭찬으로 들리고요. 내가 깨어 있으면 지금 애들러서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들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반반 얘기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들을 사람은 듣는 거고요. 못 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듣습니다. 나중에 쪽팔림 당해야, 고생해야 정신이 돌아와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런 진짜 리얼 체인지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확 나빠져요. 무슨 얘기냐?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좋은 일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뒤에까지 계속 나가는데 14장까지 그걸 보시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성도의 삶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이미 예수님 오기도 전에 500년 전부터 다 얘기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딱 찍어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카라예요. 명령문입니다. 카라 깨어나라입니다. 이거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쳐라. 얘도 명령문입니다. 얘도 명령이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흩어질 거다. 내가 들이운다. 들이운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돌이킨다. 이렇게 돌아서서 돌아서는 거 또는 이제 손의 방향을 바꾸는 거를 이제 들이운다라고 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칼한테 명령을 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양들이 흩어진대요. 그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 임하니까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작은 자들 위에, 작고 연약한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내민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내가 돌이켜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최소 얼마?
최소 절반 이상 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 흩어지기 시작하면, 계획이 틀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고생이 시작되면 오늘 표현으로는 3분의 2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반 정도는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선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99.9% 천국 갈 줄로 알지만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그 정도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높아야 반, 심하면 30%, 33%밖에 안 나와요. 더 심하면 그것도 안 나온다고 봐요. 그 정도로 확률을 낮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 하나만 틀어져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이게 우리한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또는 내 인생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냥 편하게 좋게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선별되는 거예요. 선별.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3분의 2는 망한다. 3분의 1은 남는다. 다 흩어질 때, 핍박이 와서 다 흩어질 때 얼마만 남는데요? 3분의 1만 남는답니다. 근데 여기 3분의 2가 멸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멸망한다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끊어져서 죽는다예요. 진짜로 죽는다예요. 아예 단어가 죽는다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답을 따라가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을 하고, 예?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쭉 가다 보면 그냥 되는데, 쭉 와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최소 확률이 얼마짜리였다고요? 3분의 1짜리였다고.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을 했어, 잘.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지. 시키는 대로 해서 믿고 그냥 따라왔으니까 와보니까 천국이네, 할렐루야 라고 하지만 온 전체 그 스타트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본다고요. 심하면 더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항상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질 때 이 시련의 강도, 훈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던져서 연단하고 시험한다. 연단, 정제란 뜻이에요. 정제. 시험, 말 그대로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3분의 2를 연단하고 시험을 해서 여기서 더 추린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3분의 1이 연단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추려졌다는 건지는 이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이 봐야 3분의 1, 적게 보면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요. 근데 많게 보면 반까지 봅니다. 뒤에 나와요. 확률을 높이 보면 반이야. 근데 이게 이제 통계를 공부해 보면 아는데요. 확률 반이라는 건 뭐냐면 모를 때는 전부 다 확률이 반이에요. 왜요? 어차피 내일 비 올 확률은 무조건 반입니다. 오거나 안 오거나 어차피 중간이 없잖아. 그죠? 비가 한 10방울만 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라서 모를 때는 그냥 반으로 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통계를 내서
기대치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올 확률이 30%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구름, 똑같은 날씨, 똑같은 습도에서는 10번 중에 3번 비 왔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언제부터 우산을 갖고 나가요?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30%면 갖고 나가고요. 아무리 못해도 50%면 웬만하면 갖고 나가요. 왜요? 이런 날씨에 2번 중에 1번은 무조건 비가 왔다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 50%대면 우산을 들어요. 그 얘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모를 때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14장 넘어가면 반반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3분의 1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간단치 않아요. 자, 그래서 시험을 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9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연속 문장이지만 한번 봅시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부른다, 내가 듣는다, 나는 말한다. 요렇게 그들은 말한다. 이렇게. 자, 벌써 느낌이 오죠. 자, 이게 대화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소통이 잘 되고 화목하고 친하다는 뜻이죠. 자, 내가 이름을 부르면 듣고, 그들이 이름 부르면 나는 듣고,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구나.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쿵짝쿵짝이 잘 맞고 있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연단 받은 사람들, 훈련이 된 사람들, 불순물들이 제거된 사람들, 거짓이 날아가고, 욕망이 날아가고, 죄와 더러움을 씻고, 성령 안에서 예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바로 선 사람들은 이게 잘 될 거라고요. 대화가.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요렇게 만드시겠다는 이게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대화가 잘 되고 두 손 맞잡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앉은 대로 가다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을 살다가 눈 떠보니 아이고 천국이구나 이렇게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성전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뒷산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성전은 완성형도 아니야. 이거 갈아엎을 거야.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육신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안 가져가요. 실망할 게 없잖아. 뭐 이렇게 생기든 말든 내가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뭐 하면 된다고? 자, 잘 연단 맞고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서 뭐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돼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뭐 연인이 부부가 밥 먹으러 가요.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원래 계획한 데 갔는데 아이 뭐 사람도 없고 음식도 잘 나오고 좋아. 그럼 다행인데 가다가 뭐 갑자기 뭐 비가 오네.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약속이 좀 틀어지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손잡고 딴 데 가면 돼.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고? 나는 오늘 꼭 그걸 먹어야겠어.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내일 먹으면 큰일 납니까?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돼. 근데 갑자기 젓가락을 딱 꽂았어. 자, 이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나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왜요? 너무 다 같이 잘못하니까 정상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요. 진짜 선지자들이 미친 사람이 됩니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예, 백조가 오리 틈에 들어가니까 얘가 미운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갸우뚱해야지 정상이에요. 너는 왜 시간을 그렇게 쓰니? 너는 왜 돈을 그렇게 써? 너는 왜 주말을 그렇게 보내? 너는 휴가를 가도 이렇게 뭐 그렇게 가니?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요? 그게 원래 맞는 건데 다 미쳐 들어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이 넘어갔다 끝난 겁니다. 그럼 진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삶이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그죠? 예. 그럼 사실 우리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있습니까? 예. 심지어 이 예배를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시원한 곳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헛된 욕망들이 들끓어오르고요. 악한 생각들, 계획들이 막 치솟고요. 그걸 막 굳이 말로 해야 되고 막 밀어붙이고 실현을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뭐 머리 아프지, 잠 못 자지, 싸움 나지, 불평 불만 생기지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게 사냐니까? 최소한 천국이 지구보다는 아름답겠죠. 여러분. 천국이 여기보단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뭘 더 잘 먹고 잘 입어야 재밌는 걸 보고 놀고 즐겨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김에 자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보자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멋진 풍경도 보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그렇게 살라니까요. 자, 그 삶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때니까 약간 이제 좀 다크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 너의 재물이 약탈돼서 나누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는 시점을 어디로 보는 게 맞냐면 사실상 거의 말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14장까지 오면서 9, 10, 11, 12, 13, 14 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 오셔서 성령 임하고 교회 세워지고 천국 소망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를 한 방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확확 흐르고 내용이 간단간단하게 써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미 과거형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해당하는 내용도 뭐 14장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재물들이 약탈되고 뺏기게 될 거라고. 자, 근데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자,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안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지켜줄게. 보호해 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격이 왔는데 안전을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돌봐주시는 거지. 그죠? 내가 지금 건강해요? 건강하다고 지금 질병이 나한테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데 내가 계속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모은다, 싸우게 한다. 아니, 저기 하나님이 모으신대, 적들을. 그래서 싸움을 붙인대요. 자, 이거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예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시련과 연단 또는 이런 마지막 전쟁 같은 거, 영적 전쟁 같은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역사예요.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만 한다고? 죄와 더러움을 씻고 은혜를 간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 답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피해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여름에, 겨울에 어떤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나만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수로 피해요, 그거를? 이 세상의 풍조를 나만 피할 수 있을 겁니까?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대, 저렇게 산대. 아니, 뭐, 결혼 안 한대, 애를 안 낳겠대.
그냥 반려동물과 함께 살겠대. 그게 나한테 영향을 안 줄까요?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지금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쟁이 나든 말든 우리는 뭐 한다고? 때 되면 일하고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자녀를 낳는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프레임이에요. 기본 틀이라고. 무조건 한다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특수한 케이스잖아. 무조건 이걸 기본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뭘 고민합니까? 뭘 기도해? 아, 나는 이걸 피하고 싶어요. 예,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데 노화를 피해요? 질병을 피합니까? 아니요. 무조건 겪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알아서 먹는 거 조절하고 알아서 이제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야지. 그거 다 하면요. 알아서 TV 볼 시간이 줄어요. 바빠. 지금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집안일 하고 그리고 운동하면 자야지. 새벽기도 해야죠. 자야지. 7시간 잘래봐. 8시간 잘래봐. 바빠요. 다른 거 잡다한 거 할 시간이 없어진다니까. 뭘 자꾸 뭘 하냐고. 근데 뭘 굳이 또 밤에 나가서 뭘 해야지 인생이 재밌고 행복하냐고.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사실상 지는 싸움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싸움 나게 할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을 벌리면 이제부터 진짜 결과가 나오겠죠. 승패가 확실히 나오겠죠. 제대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전염병이 돌 때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드러나겠지. 그때. 평상시에 잠깐 겨울 시작할 때 감기 걸리는 걸로는 몰라. 그거를 알 방법이 없어. 근데 제대로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免疫이 약하신 분들은 막 앓고 고생하고 심하면 돌아가셔요. 근데 평상시 관리 잘 되고 위생 깨끗이 하는 사람들은 잘 버텨내겠죠. 그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는 방식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운명 같은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싸움 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냐.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뭐 안 좋은 얘기는 빼고 주어스로 마지막 문장만 보죠.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읍이 함락돼가지고 가옥은 약탈당하죠. 부녀는 욕을 당한다. 말이 욕이지 이거 직역하면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읍의 백성의 절반이 잡혀가요. 여기도 지금 절반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 남은 절반, 그죠? 남은 절반은 산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반반 얘기합니다. 반반. 이 정도가 됐는데도 누구는 버틴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정도 난리가 났어. 이거 교회로 한번 바꿔볼까요? 교회가 함락돼요. 교회 안에 이제 막 이상한 막 거짓들이 막 온갖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교회 재산이 막 날아가고, 교회에서 무슨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성도 절반이 믿음을 다 잃어요. 그래도 절반은 버틴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라고요. 우리 생각 이 정도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시험 들 것 같은데 버틸 사람 또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만 남아요. 다 추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뭐 좋다 같이 가자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우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라고. 은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방법이 다른 게.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도 못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당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야. 사단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 떨어져 나간 뒤에 어떻게 하시냐? 3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치신다. 끝.
그렇게 된 때에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방 나라를 치시는데 왕이 전쟁하는 날 싸우는 것처럼 싸우시겠대요. 직접 참전을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은 이제 승리한 거죠. 남은 버틴 절반은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중간이 없는 승패가 확실한 싸움이 한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래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도 그렇죠.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빈부격차 더 심해집니다.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달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 똑똑하고요. 아예 논 사람들은 엄청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식하다 얘기할 정도로 무식해지고요.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엄청 관리하고요. 논 사람들은 그냥 그냥 집에서 굴러다녀요. 뒹굴뒹굴. 이렇게 돼버려요. 중간이 자꾸 사라지고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회 발전사가.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갈라놓고 그 다음에 하시겠대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예수님 오기 500년부터 얘기 끝내놓은 거고 예수님 오셔서 똑같이 얘기하셨고 그 2000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얘기야. 그럼 내 인생에서 이거 무조건 펼쳐집니다. 중간은 없을 거예요. 믿냐 안 믿냐만 보실 거예요. 양극단으로 갈라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고 딱 갈리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까지 와서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이거 승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려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까지 이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닐 거면 사실 이 힘들고 피곤한 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중간이 없다는 게 참 너무 당연하면서도 참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빡빡하고 가혹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말아야 될 건 이미 2500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던 거라고. 처음부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고요.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거 진짜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의 발이 서 있다. 어디에? 감람산에.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두 발 디디고 서 계신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딱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저 대적들과 싸우신데 이제 남은 절반의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요.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긴 어쨌든 전쟁터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감람산은 갈라져서 될 것이다. 골짜기가. 매우 큰 골짜기가.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가운데가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길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겠대요, 지금.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볼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요. 그 예루살렘 성을 벗어서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오르잖아요. 산 올라서 도망친 거 아시죠? 맨발로 눈물로 울면서 도망쳤죠, 거기를. 예.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길을 뚫어 놓겠대. 평지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뚫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여기 뒤에 써 있는 걸로 보면 이제 그 5절까지 보면 아셀인데 어딘지 몰라요. 원래 지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린 대충 알죠. 이 끝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이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 끝에. 그때 이렇게 끌고 가시겠다고. 근데 그 마지막 여정은 뭐라고요? 산을 오르는 빡빡한 여정이 아니라 대로를 열어서 편하게 가게 하겠다고. 연단 과정이 힘든 거예요. 연단 과정이. 전쟁이 힘든 거라고. 영적 전쟁이 힘들고 훈련받는 과정이 우리한테 힘이 들지 실제로 천국 가는 길은 평지라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연단은 쉽게 받으려고 그러고 천국은 마치 산 오르듯이 고생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니에요. 훈련이 힘들어요. 전쟁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잘 받고 전쟁을 이겨놓으면 그냥 평지 걷듯이 가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면역력 키우는 게 힘들지요? 감기랑 싸우는 건 쉬워요. 왔는지도 몰라 우리. 지금도 어디 떠 있겠지. 예, 어디 균들이 다니고 있겠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면역력을 키우는 게 힘든 거잖아. 이게 힘든 거지. 이 힘든 걸 해놓으면 걸어다니면서 그냥 감기균이랑 싸우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평지처럼 걸어가실 겁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으시고 징계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잘 싸우십시오. 이 싸움이라니까. 근데 이미 이 싸움에 졌다. 예, 이제부터 여러분의 갈 길은 피난길이 돼버려요. 갔다 다시 돌아와서 또 싸워야 되니까. 근데 피난길은 다윗이 가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물 건너, 산 건너, 들로 산으로 도망가야죠. 갔다 돌아와야지. 갔다 돌아서 뭐 해야 돼요? 또 싸워야 됩니다. 예. 싸우면 피하면 끝이 아니에요. 또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냥 훈련 받으시라고.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싸움 피하지 말고 영적 전쟁 치르시라고. 사단이 강하게 유혹합니까? 작심하고 기도하세요. 그날은. 헛된 계획이 욕망들이 들끓어 오르십니까? 네? 눈물로 기도하시라고. 그거 구현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4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절반은 옮겨진다예요. 그죠? 그 산의 절반이 남과 북으로 옮겨진대. 이게 길 뚫어놓고 얘는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옮겨졌으면 끝났지 뭐 남북으로. 자,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산 골짜기는 이른다. 아셀 어딘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도달한대요. 우리는 대충 여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천국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피하냐?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250년 전 사건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다들 안전하게 잘 피해서 무사했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아무도 피해 없이 무사하게 피난길에 오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예요. 이게 끝입니다.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오신다.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하리라가 아니라 그냥 함께 오신다예요.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요거를 요렇게만 끊어서 앞으로 보내는 게 더 문장이 더 깔끔해져요. 모든 거룩한 자들과 이 주와 함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신다. 주도 빼야 돼요. 그냥 함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천사죠. 자, 여기서 뭐라고 바뀌어요? 갑자기 호칭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어요. 오신다.
거룩한 자와 함께. 그래서 이거를 천사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신다가 되고요. 이 거룩한 자들을 성도로도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성도로 해석을 하면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장이 조금 틀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오셔서 함께 하신다 또는 함께 오신다고. 이러면 이제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문구가 익숙해요.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함께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돼 있었다니까요, 예언이. 그래서 성경은요, 놀라우리만큼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도 오차 없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와 함께. 아시겠습니까? 훈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나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전쟁 치르는 거 겁먹지 마시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조금 무서워 보이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능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오면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연단하시고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추릴 사람 추린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스가랴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몇 개 빼고 다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말 그대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으시기를,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훈련 잘 받으시고요. 진짜 훈련이니까 피땀 흘리시고요.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훈련 잘 받으시고 영적인 전쟁들, 온갖 거짓 예언들, 유혹들 솟구쳐 올 때 능히 싸워 이기시고요. 그리고 승리의 걸음으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제대로 성전된 삶, 영원한 성전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이후로 메시아의 출현, 교회의 영적 전쟁과 승리,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성령의 임재 등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3장은 참 목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과 성령 강림과 성도의 회개로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 미혹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녀를 그 부모가 배척할 것을 예언하면서 장차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나타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의 임재로 장차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 죄와 더러움을 씻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지난날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따랐던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난날 내가 친구처럼 여기며 사랑하였던 우상들을 버립시다. 지난날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일삼던 삶에서 돌이킵시다.
사람을 속이려고 거칠애를 일삼던 삶에서 돌이킵시다. 날마다 죄와 더러움을 씻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흩어질 것과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성도로 빚어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 죄와 더러움이 온전히 씻겨지고 순전한 은과 금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잘 받읍시다. 과정 중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또 오늘 성전을 세우는 삶,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